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복을 헤아려 보고 세어 봅니다. 모든 것이 감사요 은혜입니다. 이제 말씀으로 복을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생명을 얻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지난주보다 좀 더 좋은 목소리로 여러분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 참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편은 시편 이 150편을 시작하는 창문이 되고 또 출입문이 되는 그 시편의 말씀입니다. 시편은 매우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애가의 내용이 있고요. 하나님이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은이도요,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왕의 시가 있고요, 또 지혜를 구하는 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1편은 그 많은 주제 가운데서 복, 그리고 복 있는 사람, 또 복 있는 사람이 누리는 형통한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며 이 시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복이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처음으로 하신 일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일이었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첫 번째로 약속하신 것도 복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시지요.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가장 먼저 전하셨던 말씀이 8가지 복, 8복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성경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은 이 복에 대해서 틀림없이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세상의 복과 또 우리가 추구하는 복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은 주로 서로 비교를 하지요. 그래서 상대적인 우위 속에서 누리는 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비교해 봅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월급을 많이 받으면 복을 받은 것이지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우리 집 차가 더 좋으면 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더 넓은 평수에 사는 것을 복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건강하고 더 넉넉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노후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보장이 된 것을 나는 복을 받았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세상의 복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출발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과 그 삶의 태도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비교해서 상대적인 우위 혹은 보상적인 차원에서 누리고 받는 것이 복이 아니라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가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갖고 있느냐, 그 결과로 당연하게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을 복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악을 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은 마치 시냇가에 심기어진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다함이 없고 무궁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계속될 것이다 라고 복을 정의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이, 복을 누리고자 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피해야 할 삶의 태도가 있다고 오늘 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삶의 태도를 피해야 한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동사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따르고, 그리고 서고, 앉고. 이 동사를 묵상해 보면요, 이 사람을 점점 끌어당기는 죄의 습성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죄의 영향력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죄에 빠지게 되고 동화되고 결국 죄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아주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처음에 따르고라는 단어가 이렇게 됐어요. walk in step with. 그러니까 이 악인들과 이렇게 보조를 맞춰서, 발걸음을 맞춰서 같이 동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서게 돼요. stand in. 같이 똑같은 장소에 머무르게 되고 결국 나중에는 sit in. 그 자리에서 앉아서 먹고 마시면서 그 삶을 살게 된다. 처음에는 그저 이 악인들과 죄인들과 이 스텝을 맞추어서 동행해서 이렇게 걸어가다가 그 다음에는 같이 만나서 서서 또 그 삶을 살아가고 그 다음엔 완전히 주저앉아서 그 삶에 동화돼서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C.S. 루이스의 책 스크루테이프 편지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사탄의 심리를 아주 잘 말해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배 악마 스크루테이프. 악마도 선배가 있나 봐요. 선배 악마인 스크루테이프가 자기 조카 웜우드에게 인간을 유혹에 빠뜨릴 수 있는 비결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한 한 가지 계략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에게 큰 죄를 짓게 하지 말라. 사소한 죄를 반복해서 짓게 하라. 기억하라. 너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사람이 하나님과 분리되도록 만드는 것이란다. 죄들이 얼마만큼 사소한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단다. 아무리 사소한 죄들이라도 그것들이 자꾸 쌓이면 사람들은 빛이신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공허함 속으로 들어가게 된단다.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아느냐? 서서히 죄를 짓게 하는 것이다. 사탄의 계략은 우리를 한 번에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조그만 죄, 사소한 죄의 민감성을 서서히 상실하게 만들고, 그리고 마침내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만들어서 그 삶을 살아가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가고
의인이 가는 길이 시작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복 있는 사람, 의인이 가는 길이 있고 악인이 가는 길이 있다. 마치 두 갈래의 길이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복 있는 사람, 의인으로 사는 우리들이 가야 할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The way. 오직 한 길. 그 길을 가게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직 한 길, 그 길을 가는 사람, 그 도를 따르는 사람, 초대교회에 뭐라고 불렀냐면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지금 말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을 초대교회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냐면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 길에 속한 사람들, 그 길을 가는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 길은 누구입니까? 유일한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길, the way, 그 길은 오직 예수예요. 그러니까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오직 길 대신 예수께 속하고 길 대신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 있는 사람, 복된 길을, 의인의 길을 가는, 예수를 따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야 할 바로 그 길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복 있는 사람이 따르고 가야 할 길이 어딘가, 그 삶의 태도가 무엇인가 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1절과 2절을 여러분 같이 묶어서 말씀을 하면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이 정의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의 삶의 태도가 이 말씀에 대한 내적과 또 외적인 모습을 동시에 보여줘요. 안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밖으로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과 그리고 주야로 그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그 길을 가는 사람, 그 길에 속한 그 사람들의 아주 중요한 생활 방식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거는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동행하며 믿음으로 가는 그 삶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가 없고 노력하는 자는 즐거워하는 자를 이길 수 없다.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자는 즐거워하는 자를 이길 수가 없다. 소유리문답 1번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즐겁게 듣습니다. 말씀을 즐겁게 들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사 드보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이렇게 축복하고 있어요.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 같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원수들은 다 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 같게 하옵소서.
데살로니가서 2장 9절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런 축복을 받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도 들을 수도 없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다고요?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도 들은 적도 없고 마음으로도 짐작할 수조차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루라도 책을 안 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안중근 의사, 입안에 뭐가 돋친다고요? 가시가 돋친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이 바이블, 자기 성경을 두세요. 교회 오는데 성경도 없이 오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성경을 들고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 그래요? 성경을 필사하고 그리고 평생에 자기 곁에 두고 읽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명기 17장, 왕이 된 사람, 이스라엘이 왕이 된 사람이 나오게 되면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왕이 될 사람, 왕이 된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등사해서 복사해서 자기 곁에 두고 평생 읽으라고 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미국에 가면 링컨 기념관이 있단 말이죠. 거기에 가장 귀중하게 소중하게 지금 소장되고 있는 것이 링컨 대통령이 보던 성경이에요. 아주 닳고 오래된 성경. 그런데 이 링컨 대통령이 시편의 말씀을 그렇게 읽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도 시편 34편의 그 말씀을 그렇게 읽고 묵상하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이 된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씨앗이 된다고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은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어떤 믿음이에요? 이 말씀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역사가 나타난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같으면 착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인자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지키고 믿고 순종하면 거기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우리의 몸은 육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은 육의 양식이 필요해요. 아침, 점심, 저녁 간식도 먹어야 돼요. 근데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의 영이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육신은 떡으로 사는 것이 맞다. 그러나 영의 사람인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씀을 먹을 때 영혼이 살고, 이 말씀을 먹을 때 이 말씀이 무기가 돼서 사탄의 유혹과 시험도 이기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진 자는 구원에 이르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영생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들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는데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 오늘 복 있는 사람의 아름다운 신앙의 습관 중에 마지막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이 묵상은 히브리어 하가라는 단어를 써요. 시편의 34편에 젊은 사자는 굶주려가지고 먹을 것을 찾으려고 하지만 여호와를 찾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이 젊은 사자가 포효하면서 이 먹잇감을 간절히 찾고 있는 그 모습, 그리고 비둘기가 구구구구구구구 하면서 계속 소곤소곤 대면서 그 입술에서 그 말을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또 강아지가 개가 이 뼈다귀를 갖다 놓고 그 맛을 음미하면서 계속해서 핥고 또 음미하고 계속해서 씹어보고 계속해서 그렇게 다시 이렇게 되새김을 하는 것처럼 그 하는 행위를 뭐라 그러냐면 하가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장 먼저 명령한 것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고 주야로 묵상하라. 그러면 내가 가는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이 모세가 죽고 나서 가나안에 들어가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 그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그 말씀이었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계략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의 지도자가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그 입에서 떠나지 않고 그 말씀을 항상 입에 두고 마음에 간직하고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함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강하고 담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젖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생각 속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며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은 강하고 담대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그 말씀으로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일의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을 예비하고 계심을,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병원에 입원해서 한 달여간 항암 치료하고 방사선 치료를 하니까 이 입맛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도저히 먹을 수도 없고, 또 조금 먹어도요, 이전에 먹던 음식의 맛이 아니에요. 밥맛이 그 맛이 아니에요. 사과 맛이 그 맛이 아니에요. 빵을 먹는데 완전히 그냥 설탕이 이렇게 물에 잠겨가지고 쫙 녹아있는 그거를 먹는 느낌이에요. 초코파이를 먹는데 그 마시멜로니 그런 느낌이에요. 도저히. 그리고 그 단맛은 하나도 없고 쓰고요, 평생에 맡아보지 못했던 그 말씀, 그 맛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날 제가 목회일기 병상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다시 밥 먹기에 도전하고 있다. 마치 이유식을 하는 어린 아이처럼. 항암과 방사선 치료를 받으며 놀라는 것은 내가 이미 맛보알던 음식 맛하고는 전혀 다른 음식 맛에 깜짝깜짝 놀란다는 것이다. 경험해보지 않았다면 감히 상상하기도 어렵다. 하나님께서는 음식의 맛은 기본이고 말씀의 맛, 예배의 맛, 기도의 맛, 찬양의 맛, 사랑과 관심, 섬김, 배려의 맛을 완전히 바꾸어서 맛보게 하신다. 그때부터 예배를 드리는데 이전에 드리던 예배의 맛이 아니에요. 새로운 하나님의 예배의 맛을 주시고 말씀의 맛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읽는데 예전에 읽었던 말씀의 맛이 아니에요. 시편의 말씀과 같이 꿀송이보다 더 단 그 생명의 말씀의 맛을
경험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맛의 핵심은 영생이다, 생명이다, 십자가다, 복음이다.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다. 오직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맺을 수 있는 열매다. 우리가 예수를 떠나서는 결코 맺을 수 없는 열매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마지막에 저는 이렇게 적었어요. 이번 기회에 여기 지금 병상에서, 여기 죽을 것 같은 이 침상에서 이제 시작되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옵소서. 새롭게 경험하는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옵소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복 있는 사람의 삶의 태도를 가진 이 사람,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이 사람에게 나타나는 삶의 결과가 뭐냐? 이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복이라는 말씀.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항상 열매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다음이 없어요. 무궁해요. 끝이 없어요. 계속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고 있다라고 하는 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나무에게 중요한 것은 빛과 물입니다. 그런데 땅에서 나는 물로 사는 나무들은 한계가 있어요. 가뭄이 오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시냇가, 물이 사철을 따라 흐르는 그곳에 뿌리를 내린 나무는 사시사철 푸르고 푸른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영원한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신앙의 뿌리를 내린 자들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무궁하며 끝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 여기서 형통하다라는 단어는 이게 다 내 뜻대로 다 잘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뜻이에요. 요셉의 경우가 바로 이 형통이에요. 요셉은 어떻게 형제들 시기를 받고 구덩이에 빠지고 팔려가고요, 노예로 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억울함을 당하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꿈은 어땠어요? 세상의 높은 지위와 그리고 왕이 되는 그 꿈을 꾸었지만 꿈과 반대로 그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깊고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께 신앙의 뿌리를 두리고 그리고 거기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꿈을 이루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그 고난이 끝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형통의 역사가 있었는 줄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냥 모든 것이 만사형통 다 잘된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 어떤 역광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믿음의 뿌리를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오는 하나님의 생명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의로우신 손이 그리고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그 삶이 형통한 삶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17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네요.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은 것이다. 사람을 믿고, 하나님 믿지 않고 사람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힘을 의지하고 살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사람을 한마디로 뭐예요?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광야 간조한 땅에서, 건건한 땅에서,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서 사는 저주받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제가 신방을 하면서 말씀으로 드렸던 시편 92편 12절 이하의 말씀,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백향목같이 번성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기 때문에, 여호와의 집에 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는, 여호와의 집에 심기고 하나님의 뜰 안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가꾸시는 하나님의 집의 정원수가 될 때 그는 의인이 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는 그 역사를 이루겠다고 말씀하는 게, 이것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나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는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4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이제 의인과 악인의 그 삶을 아주 극명하게 대조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악인은 어떻다고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알곡과 가라지를 추수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풍금에 돌려요. 바람에 날리죠. 키질을 합니다. 그러면 바람이 불면 껍데기, 알곡이 아닌 것들은 다 날아가 버려요. 그리고 알곡만 남게 되는 거예요. 악인들은 의인의 회중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마지막 6절에는 무릇 의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은 망하리로다. 인정하다, 야다, 친밀하게 알다, 자세히 알다. 의인은 고난이 오더라도, 아픔이 있고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인정해 주시고 아시고 칭찬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은 겨와 같이 날아가요. 그러나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린 사람은 가뭄이 와도 시련이 와도 환난이 와도 하나님 안에서 번성하고 열매를 맺고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묵상하십시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십시오. 가뭄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주의 종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지켜보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와 함께 영원한 복락을 누리자. 이 귀한 복으로 올 한 해도 승리하시고 이제 설로 다시 시작하지 않습니까? 시작하는 이 길에 의인의 길, 복 있는 사람의 길,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을 받으시는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무엇이고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서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고 영생이 되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